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도 사요. 그래서 성문 앞에 딱 있으면서 백성들이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적당하게 잘 구슬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왕이 되었으면 더 공정하게 해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삽니다. 아버지 다윗이 병석에 누워있는 4년 동안 이렇게 거짓으로 민심을 사게 되죠. 반역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간다고 하면서 부왕 다윗을 속이고 많은 장군들이 이 아들 압살롬을 쫓아갑니다. 압살롬은 늘 다윗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만 즐겨하고 다윗을 거짓말로 축복합니다. 우리 왕이 최고야 최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서 또 뒤로는 백성들의 민심을 사면서 또 많은 장군들과 작전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서 반역을 깨야죠. 그의 생애는 거짓으로 시작된 그의 반역이 허사로 끝나버린 사울 왕과 같이 참 가엾은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 당시 다윗은 더 이상 사실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록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지만 그 징계를 조금 더 유보하여서 그 유보가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하는 징계로 내려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 문제가 해결된 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정죄할 수 없죠. 이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반역자 중에 누가 의로운 자인가를 하나님께서 판결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도리어 불의한 자들에게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땐 누구를 찾아가서 부탁하고 또 누구한테 가서 넋두리를 하고 이제 많이 그러기도 하죠. 그러나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다면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실 수 있습니다. 칭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으로써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자를 정죄하는 그 누군지 모르지만 그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1절부터 보면 아까도 계속 그랬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다윗이 시편 4편 1절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긍휼하신 성품에 근거하여 선지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압살롬보다 더 잘 싸우는 이 다윗의 장수들이 많아요. 이 장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총사가 있고요. 또 30명이 있고 이렇게 싸우는 장군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전쟁이 이루어졌을 때 다윗은 자기 부하 장수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은 실패를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멋있고 이뻤는지 성경에서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굉장히 멋있었나 봐요. 남자치고. 근데 그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지면서 동동 매달리고 다윗의 엄청난 그 장수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요압이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은 압살롬을 놓고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나의 아들 압살롬아. 왕으로서는 승리를 했지만 아버지로서는 실패를 한 거죠. 아들을 잘못 키운 거죠, 사실은.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여 도망하고 있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추락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에게는 너그러운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극형의 중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죄를 범한 즉시로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어 그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여서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칭하십니다. 그에 대한 징계도 당분간 유도하고 이제 압살롬을 통해서 그 반역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매에는 긍휼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도 또 당하면서 매를 맞을 때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하나님 계시나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성품을 기억하고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인간의 계획은 다 허사입니다. 헛된 일인 것이죠. 2절에 보면 너희 높은 자들아. 그래서 이 높은 자들은 다윗을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 일당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주하며 거짓신을 섬기는 모든 반역 행위를 나타내며 다윗은 이것을 다 헛된 일, 허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다윗을 택하여서 신정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시는 거죠.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다윗의 왕위를 패할 수 없습니다. 압살롬 일당은 백성들의 민심을 샀고 또 반역을 일으키고 성공한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죠. 반역자들의 수는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의 수보다 훨씬 더 많았고 싸우는 사람들도 많았고 아주 한쪽 지방에서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커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성전도 그에게 넘어갔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압살롬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한 그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백성들도 하나님도 반역자의 편 같았지만 그 당시에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더 그냥 다수들이 모이니까 그쪽으로 더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인 숫자들로 더 모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압살롬의 반역은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의 성공과 실패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쫓으면 성공같이 보였어도 마지막에 가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를 택하여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3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시는 기준이 헌신입니다. 헌신. 물론 나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거기에 따라서 헌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얼마나 그 마음 씀씀이와 그것들이 나를 향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주로 외적 조건과 출신을 보게 되죠. 학연, 지연 이런 거를 충분히 혈연 이런 거를 보게 되죠.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시켜서 야, 너 이세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 왕을 택할 거니까 가서 기름 부을 준비를 해라.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세한테 아들들 불러와라. 그랬더니 먼저 식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아니 난 이 일이 끝나기 전에는 앉아서 밥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엘리압을 봤더니 너무 잘생기고 너무 키도 크고 아주 출중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엘리압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다 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다. 여기서 아들 중에 왕으로 삼으신다 그랬대.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새한테 아들이 또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네 지금 저기서 양치기 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당시 양치기는 우리 옛날로 친다면 백정과 같은 어떤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치지 않으니까 그 마지막 아들, 막내 아들 7번째였나요? 8번째였나요? 데리고 와라. 그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 밥 안 먹겠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이 이 다윗이 내가 기름 부을 왕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외모와 어떤 출신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세의 장자였던 엘리압이 왕이 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엘리압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 꼬라비인 막내 아들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서 어느 누구도 골리앗의 그 목소리에 기가 죽어가지고 나가서 싸우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도리어 뭐라고 그러면 니네 나라에 뭐 하나님이라고 있다는데 어디 한번 좀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이스라엘 장수 중에는 나와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뭔가를 전해주려고 했던 다윗이 하나님이 너희 나라에 뭐 있다는데 이런 하나님을 욕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분노를 하게 되죠. 분개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했더니 사울이 그 사울이 입던 옷도 주고 뭐 했는데 안 맞으니까 그냥 물매만 들고 나가서 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일꾼을 선택하시는 기준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적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원한다면 헌신하는 사람, 무엇이든지 헌신하는 사람,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충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는 선택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도는 분노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4절,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천천히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아멘. 다윗이 분노는 하더라도 그 분노로 인해서 죄짓지 말라고 합니다. 그 대적들에게서 쫓기는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분노를 하죠. 그리고 그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죄짓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지금 너무도 억울하고 기막힌 상황에 부딪혀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분노함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분노가 죄로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분노하는 것이 범죄는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속히 분노하지 말라라고 했지 분노가 악한 것이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장사꾼들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시죠. 그래서 이 성전이 무슨 장사치들의 소굴이냐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인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막 해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노는 할 수 있을지언정 분노로 죄짓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는 분노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의 지배를 받으면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서 우리가 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분노하는 것과 분노의 지배를 받는 것은 다릅니다. 분노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가 악한 말도 하게 되고 불평불만하고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하여도 분노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잠자리에 들기까지 분노를 버리라고 합니다. 분노를 품으면 그것이 독이 되어서 자기를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으니까 분노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5절에서 보면 올바른 제사는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억울하게 하고 공격을 가해도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으로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제사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의로운 제사, 의의 제사, 삶의 제사, 그거와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올바른 제사는 거룩한 산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은 친히 복수하여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분노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6절에 보면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 선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하나의 성격, 속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계속 불평불만을 일으킵니다. 아니 다윗, 당신 장군님의 지금 어떤 군사력과 어떤 여러 가지를 따지면 충분히 저 압살롬을 잡을 수 있는데 왜 안 잡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도 여기 언급된 그 불평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에게 공격을 받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의롭고 저희네들은 불의한 자들인데 저 불의한 자들을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 닥치거나 불의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곧잘 이러한 불평을 토로하죠. 이것이 어쩌면 연약한 인간으로서 당연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현실에서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주시고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서 같이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어떤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은 당연히 다를 것입니다. 일반적 은총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우리의 의인들을 모두 포함해서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악인들이 일어나서 의인들을 핍박하는 경우가 있죠. 야, 이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돈도 잘 벌잖아.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못됐는데 돈도 잘 벌고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가고 있지?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은총일 뿐이지 길이 다르고 마지막이 달라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와 다르게 심판을 해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왜 악인에 대한 심판을 마지막 때로 유보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는 거죠.
다윗으로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지만 그가 당하는 육체적 고통보다도 그러한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인 거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두심으로 가시 하나를 남겨두는 겁니다. 다 싹 가나안 족속을 멸했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더 잘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하나 있다 했죠. 아파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지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언가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 그냥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가 좀 더 세상에서 그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승리를 근거로 고난은 우리에게 전투보다는 주님만 바라보는 참 예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참 예는 참여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신을 바라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정말 순간순간 또 어느 때는 정말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판단하는 것까지 하면 어떻게 하겠지만 너무 많이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이 지금 어떤 형편일까요? 과연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형편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맨발로 도망가고 있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엉엉 울고 있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가지고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욕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 다윗이 얼마나 물론 내가 뭐 잘못하긴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얼마나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함께 정말 저 불의한 자들이 나를 가지고 이렇게 조롱을 하는구나 생각할 겁니다.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형편으로 언제 대적들이 또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군사들이 저쪽이 더 많아요. 사실은 엄청나게 많죠. 물론 이제 오합지졸까지 포함해서겠죠.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히 눕고 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철석 같은 믿음이 있는 것이죠.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수많은 환난을 겪고 왕이 되어서도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고 그의 생의 대부분은 전쟁터였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다윗의 시편들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이 있죠. 바위, 요새, 반석, 상성, 방패 뭐 이런 것들 이 단어들이 나오면 이건 거의 그냥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에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반역자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배경으로 하나님의 보호의 장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적들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지만 또 예기치 않은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자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고난은 일시적이며 그 고난을 견디는 과정에서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사 고난을 견디게 하시죠.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으리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이 샬롬이잖아요. 샬롬이라는 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안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4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몰아치는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평강을 유지하려면 말씀, 기도, 감사, 예배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런 확신을 가지도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도록 샬롬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